예수 다시 사셨네. 네.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생각한 게 무덤을 지키고 다시 안 살 줄을 믿고 지키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이고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매일 말하듯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주일이어야 돼요.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일도 누리고 화요일도 누리고 수요일도 누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주 매일매일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를 보여준 날이에요. 부활했다는 그 증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믿기 힘든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것도 2000년에 이뤄졌던 일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몸을.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보여주셨어요. 한 5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못 봤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한 많은 설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그래서 밤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치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 몰래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조용히 못 보게 어둠에 그 밤을 이용해서 싹 옮겨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시체만 싹 들고 나서 다시 그 돌을 싹 옮겨놓고 빠져나온 겁니다. 믿기 힘들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저 모든 미친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한 500명가량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상을 봐야 돼요. 환상을 봤다는 건 개인적인 거거든요. 뭔가 이게 그룹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런 상상 속에서 뭔가 환상을 본다고 하지 500명이 그것도 똑같은 환상을 너도 이 환상 봤어? 너도 이 환상 봤어? 그렇잖아요. 그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개개인적인 건데 그거를 500명이 했다는 것은 더더욱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말하는 거를 저 지독한 예수 기어코 안 죽었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받고 찌르기까지도 했는데 야 지독하다. 살아난 게 아니고 안 죽었어. 우리가 덜 죽였어 라고 결국엔 마지막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설들은 뭘 얘기하냐?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죽이지 못했다는 건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감사의 이유가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을 사시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부활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선물을 내가 딱 붙잡고 나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은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적은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쁠 수도 있죠. 막 이상한 선물 주면.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선물 돌리기 아세요, 여러분들? 딱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 다시 별로네 하고 다시 포장해가지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선물 돌리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치없는 선물이 아니죠.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에서 최고의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선물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과 구원과 이 축복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우리 24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쇼크 받을 만한 사건에 집중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만도 하죠. 너무 충격이 되니까. 하지만 그런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복음을 주신 그 구원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 어떤 것도 이 구원과 복음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걸 보고 치유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치유받은 영혼이 이 구원을 누릴 때 비로소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가 내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뭘 주셨냐?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보통 왜 우리가 속습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놓쳐서 속는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임마누엘 대신 그 최고의 방법을 놓쳤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낙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왜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24 축복을 누릴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25라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증거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집중했고 이 복음의 구원에 감사함만 집중했는데,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그걸 한번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와,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니구나, 이 증거가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복음 언약의 24 하는 축복을 누릴 때, 구원 때문에 참된 감사한 마음이 회복될 때 나머지 모든 능력과 작품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부활주일로 시작해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입술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려온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다라고 하신 그 메시아의 언약이 당신입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는 말하되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요, 엘리야 같다고 하고요,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요, 선지자 중 한 명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익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은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뭐 잘 먹어요. 뭐 등등 나오겠죠. 저도 좀 착하거든요. 착해요. 뭐 성품이 좋아요. 뭐 배려가 있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 서서 복음 메시지 선포하는 목사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좀 성격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참 왕,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을 만들어주신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나오는 결론의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우리 감기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야 똑바로 살아 라고 본을 보여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해결하셔서 오신 그리스도. 다 해결하시고 자 이제 나 갈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뭘 하시냐?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노예됐던 것,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게 우리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 근처도 못 가요. 말하자면 내가 어디 죽음 가운데 있어서 살아보려고 막 노력과 노력을 하는데 결국엔 나를 살릴 수 있는 줄에 손이 안 닿는 겁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손에 닿지 않으면 그 노력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으로 안 된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의 신분을 뭐라고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삶입니다. 삶.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내가 하는 업으로 내가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경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여러분들 내가 사는 길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삽니다. 내가 당장 뭔가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당장 그 환경에 어떠한 눌려서 그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하면 미션입니다. 미션.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이 보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그 영광을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부서 정말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렘넌트뿐만 아니라 다민족까지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제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다민족 부서가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어로 메시지를 할 거예요. 영어로 통역 없이 메시지를 할 거예요. 영어 알아듣는 귀가 열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광양에서도 많은 지역에서도 정말로 그 나라 언어로 메시지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플랫폼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제자로 쓰고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나의 사명과 미션을 붙잡을 정도로 그 속에서 선교까지도 연결되는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 축복해 달라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로 다니라. 그러면 뱀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랬더니 미국 어느 교회는 진짜 교회에 뱀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물게 하고 독을 마시고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귀한 언약을 가지고 세계에 나갈 때 흑암 세력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을 거다. 못하게 할 거다. 역사할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역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약속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뭘 하라가 아니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나의 후대가 이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금요일 날 했잖아요.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다 데리고 오라고 제가 협박을 하든 무슨 돈을 주든 뭘 해서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제가 찾아갈게요. 이제 이유는 뭐예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서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축복에 올 수 있도록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큰 축복으로. 그래서 시작이 뭐냐?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누가복음 24장 4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어떤 일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나와 우리 가정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에 2374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렘넌트의 현장을 살려라. 말씀을 각인되어야 돼 현장에 나가 살 수 있는데 그 죽어가는 저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린 렘넌트부터 이제 대학 청년까지 정말로 세상에 영적인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을 쓸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만 잡고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잡음도 듣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지금 그 말씀의 흐름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지 말씀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희를 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나는 말씀만 따라갔는데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습니까? 현실에 속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속잖아요. 뭔가 내 깊이 각인된 상처에 속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뭔가 믿음의 방향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만 따라가라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뭐가 내 삶 가운데 많은 현실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배경과 많은 개개인들의 문제가 있을 건데 그 어떤 것도 이 말씀과 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현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문제와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든 간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쳐 예배를 놓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를 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셔서 모든 인간의 신분, 예수님 영접하면서 신분을 바꾸십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구체적인 방향이 뭐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서 2, 3, 7, 5천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고 미션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끝났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말씀과 미션을 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이 남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지속해서 이 사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성경책을 붙잡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의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지속되는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사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말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 못 박히고
가족까지도 이제는 사회와 떨어져서 그런 사람하고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시집과 장가를 보내겠어요. 사회적으로 완전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모여서 그 120명이 언약 붙잡고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현실과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설마 내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렇게 문제가 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다는 게 뭐예요? 벌써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에 답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딱 끝에 하나님께서 15나라를 준비해 주셨고 3천 제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응답이 지속되다가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기독교인 하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응답까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고 들리기 시작한다.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도 그 강팍한 마음도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야, 저 인간은 안 돼라고 생각한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야 목사 기믹주를 보지만 선교사 기믹주를 보지만 저는 제가 어떤 기믹주인지 알잖아요. 연한 김씨 더하리게 기둥주자. 제가 태어나서 어디 그 절에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하리 기둥주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중요한 기둥이 되라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로 복음적인 이름이다. 내가 그래서 정말로 선교적인 이름이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둥을 가는 모든 현장에 더하라.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름대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어떤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까지도 발판 삼는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 붙잡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다한 제사장도 복음에 복종하는 응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듣는 현장으로 여러분들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왜 그럴 때 뇌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좀 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비유도 맞춰주시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내 주장 내 강화하지 말고 이거 듣게 하시려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겨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과 축복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마음이 뜨겁습니까? 모든 선지자의 글이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정말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인생에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마음에 찔려 이랬거든요.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그 뜨거움입니다. 언제 나타난 뜨거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이 예배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어떤 또 사역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제 메시지에서 배경 다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는 안진뱅이에요. 그 안진뱅이도 친구들이 데려다가 앉혀놓습니다. 여기가 최고 명당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왔다 갔다, 이스라엘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 배운 게 착한 일 베풀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동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무슨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매일 본 사람이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가진 문제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육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의 깊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 아무도 못 봅니다. 베드로만 봤어요. 거기에 대한 참된 답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답을 전하니 그 사람이 치유받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치유받았다는 증거로 달려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들과 함께 찬송하며 찬미를 들으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도 못해요.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정확하게 보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없는 사역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받고 이 복음을 깨닫는 빌립 집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두 나라로 갈라지고 서쪽은 유다, 남쪽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 세계 모든 노예들을 그 사마리아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그들과 결혼하고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거기는 잡종이라 이거예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그 땅으로 가지도 않아요. 돌아서 가요.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빌립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쳐다도 안 보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현장, 아무도 가고 있지 않는 현장,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장들이 죽어가는 사각지가 됐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 축복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경쟁자도 없어요. 아무도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만 따라서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도행전은 진행형입니다. 이 책은, 이 편지잖아요. 그럼 편지는 누구누구에게 씁니다.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을 써요. 근데 끝매듭이 없어요. 끝매듭이 없어요. 뭘 뜻하냐?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올인 하시면 돼요. 이 사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셔서 우리 신분을 바꾸셨어요.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요. 온 세계에 나가서 현장 살리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꿔놨다, 미션을 줬다, 너희와 함께 이걸 감당하도록 할 것이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보장하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적용시키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축복 못 누리게 자꾸 속이는 그 사단 마귀 속이면서 속지 마시고 이 언약을 내 삶과 내 모든 부분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활 메시지의 증인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기 위해선 나에게 먼저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을 증인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그 증인. 이 복음이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미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참 뭐랄까요? 좀 혹독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한테. 먼 날 못할 것 같고. 특히 여자들이 더 심하다고 통계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더 자기 자신한테. 남자들은 좀 이상 꼴난 자존심 있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 남자들은 자기가 제일 잘생긴다 한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자기가 제일 못생겼다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게 성향이 그런가 봐요. 자꾸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속여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입니다. 모든 걸 미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여러분이십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고요. 우리 교회에 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빅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응답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제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다민족들 이 언약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이 어마어마한 사역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메시지 언약을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나의 미션을 붙잡아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고 땅끝까지 전할 모든 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